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의 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32번째 기도로 하면은 두 번째 시간이죠. 1세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역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선 사람은 바울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목회자이자 선교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곳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복음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역 1차와 2차 그리고 3차 마지막 로마 전도 여행까지 이 4번의 선교사역을 통해서 거의 로마 제국의 모든 그러한 도시 국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쓰던 손수건을 환자의 몸에 덮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우리는 서신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3층 천, 즉 천국으로 올리심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던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자 권능의 사람이에요. 아울러 그는 그가 쌓았던 이 땅의 지식을 통하여서 놀라운 학자이기도 했어요.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무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되는 영광 또한 얻게 됩니다.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1세기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러한 식견을 가진 학자가 없을 정도였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학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찬사를 통해서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32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사역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삶 33세쯤의 나이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강력한 체험은 그를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회심했을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요. 첫 번째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법을 배우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의 시작은 그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주제가 됩니다. 많은 이들을 주께 인도하는 것도, 기적을 행하는 것도,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논리적인 그러한 언어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기도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된 이후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성공도, 자신의 미래도, 그가 꿈꿔왔던 삶도, 가족들의 기대마저도 모두 버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이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의 의미심장한 의지처럼 받아들이며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학자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상의 상아탑을 모두 걷어버리고 명성과 그것이 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성공마저도 포기하는 순간이죠. 때문에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포기를 보게 됩니다. 더 값진 것에 대한 발견이라는 놀라운 감격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사도 바울이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채워왔던 모든 기득권이 이제 사라지고, 또한 그를 세워왔던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 고독한 한 사람의 신앙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기도는 습관과 일과 삶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는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기도는 외양을 치장하는 도구가 될 수 없었죠. 거칠애나 허식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라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신이 받은 고상한 은사나 사도의 부요함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씨름하고 번민하는 끊임없는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 자체가 그에게 삶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단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곳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와 그 동쪽에 있었던 나라들을 의미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이에 사도 바울의 선교단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라는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성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맞아 기도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주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방법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유대인이 있긴 있어도 몇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로 모이는 장소가 있었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독과도 같이 그 지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도처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모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가장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처를 찾아 기도 모임을 하러 가는 중이었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임을 알아보고 쫓아다니며 소리를 치게 돼요. 이에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로 인하여 여종의 점으로 얻는 수입이 끊어지자 이 사도 바울 전도단을 관원에 고소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를 찾다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대한 기도자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우연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도자 바울의 위대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연한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학자이자 목사이며 신학자이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위대한 지식도, 어릴 적부터 유학을 통해 얻었던 그의 스펙도 아니었어요. 또한 성공의 배경이라 여겨졌던 명문 가정 출신의 도련님이라는 지위 역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그가 초대교회 이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무섭고도 깊은 감옥에 사도와 그리고 그 전도단이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는 어떠한 빛도 들지 않죠. 흠씬 두들겨 맞은 상처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벌써 그는 심하게 문초를 당하여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죠. 흉악한 죄인에게만 채워지는 착고가 그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다는 이유로 그의 발에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무고하고 선을 행했던 그 일행들에게 채워진 것입니다. 욱신거리는 상처가 모든 신경을 자극하고 있죠.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패배자 아닙니까?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찬사를 얻었지만, 귀신을 제압하고 한 여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그의 신세는 깊은 감옥 속에, 온몸은 피투성이로,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낙심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가족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누군가 품었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배반과 배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이 정도면 감옥 한 귀퉁이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그 감옥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은 기도의 용사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비록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의 통증은 그를 괴롭혔지만, 우리는 그처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늘 그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는 기도와 찬송의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경험으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깊은 감옥의 고통의 현장에서 그가 선택했던 놀라운 방법은 기도와 찬양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료인 실라와 함께 기도하죠. 그것도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도 그의 기도와 찬송을 막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분위기가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도 그리고 간수들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도의 사람의 위대함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의 소리가 감옥에 울릴 즈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불러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름답고 효과 있는, 효력 있는 기도가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과 실라 그 자신들도 직접적으로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찬송이 무엇인지,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찬송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님은 오늘 기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옥문이 흔들고 착고를 풀어버리죠.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바울 일행을 감옥에서 구해내는 기적으로 끝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 30절, 31절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착고가 벗겨졌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빌립보 성의 로마인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성도로 만드는 그 위대한 일들이 단숨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처럼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기적을 바라고 옥문이 부서지기를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 이상을 바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간수에게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패가 있을 수 없으며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담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을 바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메말라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손을 내밀어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일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도라는 통로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도 말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소록도라는 곳으로 봉사를 하러 가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센병을 가진 분들이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벌써 한 20년 전의 일이니. 그래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즐겁게 사역을 하다가 우연히 겪게 된 일이었어요. 첫날 밤이었는데 잠을 잘 곳을 찾다가 우연히 성가대 속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청년들 몇이랑. 누군가 경험이 있었던 청년들이 경고를 하더라고요. 본당에서는 잠을 안 자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잠의 성가대 속에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2시쯤 되니까 문이 삐그덕하고 열려요. 2시쯤 되니까. 그리고 1명, 2명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센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손가락이 없고 눈이 없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2시, 새벽 2시에 그 캄캄한 방에 걸을 수도 없는 분들은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그래 걸을 수 있는 분은 더듬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2시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3시간이 지난 후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놀라워요. 몸이 상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마음이 상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소록도에 한센병을 가진, 나병을 가진 환우들이 하는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이곳에 봉사하러 왔다가 이름을 알게 된 그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대요.
평생을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벽부터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들에게 어쩌면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어쩌면 혹독하게 대했던 이 나라와 민족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위정자들 때문이 아니라, 경제인들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라 이 소록도에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저분들 때문에 이 민족이 그래도 복을 얻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누군가의 기도로 태어나 기도로 자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된 사람이에요. 기도는 신자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에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예요. 일의 완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 신자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기도자로 서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인 기도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초등학생들에게. 뭐냐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가지 과정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생존 수영이라는 과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데 살 수 있는 수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배우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발을 어떻게 젓고 숨을 어떻게 쉬고 발을 어떻게 젓느냐가 아니라 몸에 힘을 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몸이 가라앉기 때문이죠. 이게 생존의 비밀이에요. 물에 빠졌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부력에 의해서 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독수리는 잘 걸어다니지 못하지만 그 날개의 힘은 조류 중에 단연 최고이죠. 양날개는 1250개 이상의 털이 달려있고 그 끝은 마치 손가락처럼 보입니다. 날개의 폭도 커서 2m 이상이 되는 날개를 가진 독수리도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중을 날 때 이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를 자신의 힘으로 퍼덕거리면서 날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비상한 이후에는
힘을 빼요. 그리고 날개를 펼쳐요. 그리고 기류, 즉 공기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힘이 들지 않고도 높이 날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는 기도의 용사를 의미해요. 기도하는 성도는 자기 힘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죠. 어떠한 일에도 초조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한 쉽게 지치지도 않아요. 다만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공기에 자신의 몸을 맡기듯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힘이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독수리의 젊음같이 힘을 새롭게 함으로 그 날개로 치솟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몸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창공을 날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강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다른 모든 새들은 숲속에 은신처를 찾지만 오히려 강하게 부는 바람에 이 독수리는 창공을 나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바람을 가르는 독수리와 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아침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